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가장 쉬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숨쉬기가 가장 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숨쉬기부터이지 않을까요? 아니, 자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마 숨쉬기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쉬운 일이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 또한 숨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왜냐하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쉽다고 표현한 이 숨은요, 조금만 멈추는 순간 벌써부터 이 속에서부터 답답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만약에 조절한다고 한다면 아마 살아 숨쉬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5장 이 17절로 25절 말씀이 처음엔 좀 쉬운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것. 제가 잘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어려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에서의 첫 번째 이미지는 아마 지도자인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사들이 생각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난 정말 배나 존경할 만한 그런 그릇일까? 그런 사람일까? 그런데 저만 봤을 때는 저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일, 말씀과 또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 사람 자체로는 사실 존경받을 만한 구석은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쉽다고 했던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 모든 맡은 일을 수월하게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경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존경만을 받을 만한 자로 온전히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한 것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모든 신앙의 기반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손 안에 온전히 머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뒤에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굳이 저렇게 나쁜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범죄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도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감추다 보니까 결국 거짓이라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상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시계를 차다가 여기 이렇게 불그스름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습진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지나가는 일일 것이다 하고선 그냥 넘겼어요. 그랬더니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은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씻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으면서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키면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숨기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계속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안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21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자,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잘 다스리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말씀에 이어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주신 답인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편견은 무엇일까요? 아마 치우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견의 반대말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온전히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어떤 상황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동마산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려면 균형 있는 이 믿음의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에 여러분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편견 그리고 이 불공평함은 가정에서부터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최근 들어 저희 아이한테 듣는 이야기가 왜 아빠는 누구누구한테는 이렇게 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걸렸던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평하게 대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결국 주 안에서 말씀에 비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균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평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시다가 내 삶 가운데 편견과 불공평이 보인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하신다면 비록 자녀이고 나보다 조금 나이 어린 친구일지라도 또 미안하다 또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은혜들이 넓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말들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다 대응하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우리의 편견과 불공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균형과 공평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계시다면, 아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우리의 삶, 그 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안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지금 내게 있는지 공평과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안에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며 또한 주께서 세우신 그 공평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